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생명, 곧 영생으로 가는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또 길은 넓어 찾는 이가 많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영생, 생명으로 가라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궁금한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할까?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은 이유는 무엇이고,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이유,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그러한 궁금한 마음이 들지요. 문이 좁고 또 문이 크고 또 길이 협착하고 넓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 영생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 하는 그러한 궁금함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은요, 사실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본성에 대단히 역행하는, 거스르는 면이 다분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상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편하게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거침돌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팔복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우리가 좀 착하게 살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이 팔복의 가르침대로 심혜원의 긍정하박, 이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진행하는 이 방향과는 정반대의 삶이 아닙니까? 팔복 품고 그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해도
제자의 삶이라고 해도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듣고 흘릴 뿐입니다.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이고 살지 않는 삶의 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마음의 간음도 육체적인 간음과 똑같다라는 가르침 즐거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간음이 육체의 간음과 똑같다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즐거이 받아서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힘들지요.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 폐기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매사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이 가르침을 아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이 계명에 매여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눈이나 제대로 뜨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가르침 그냥 이렇게 손을 보고 저렇게 손을 봐가지고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에 진행하는 가치와 걸림이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러면 당장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저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편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하냐 이거예요. 행위만 안 하면 되지. 이 마음까지 요구하는 건 과하지 않은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면 공회에 체포되어 끌려가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가르침.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화만 내도 심판받고 조금 욕해버리면 체포해서 끌려가고 저주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누구를 제대로 만나기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감 품기라도 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받을 만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하면은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 그것까지 요구한다라고 하면은요, 팍팍해서 어떻게 삽니까?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여러분이 가르치면 또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우리의 이 본능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길이 아닌 사실 성령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죄에 물든 죄 속에서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르침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시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얼마만큼 철저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와 같은 경건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뭐라고 평가를 할까? 어떠한 나에게 상을 줄까? 사람의 인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사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지도록 그분이 갚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예, 놀랍지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하셔요. 예, 도둑, 좀, 동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없는 곳에 쌓으라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가 도둑이 있다 한들 매일매일 도둑질 당합니까? 좀과 동록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갉아먹고 그렇게 더럽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요. 땅이 좋고 어떻게든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은 아예 이 땅에 대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하늘에다가 모든 것을 쌓고 하늘에서 살기 위하여 행하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지요. 보이는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위험하고 걱정투성인데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 이 땅에서 입을 것 염려하지 말랍니다. 목숨 또 몸을 위한 이 걱정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 염려하느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구하며 행하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주어진대요. 이 약속 믿고 걱정하들들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니요.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평가 아예 무시하고 외면하고 산란한 가르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우리 자신을 거스르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을 살피지도 않는 그런 비판에 빠져들지 말라고 합니다. 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남 판단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판단해봐라는 그 가르침. 그리고요, 아무나 비판하지 말래요. 좋은 가르침, 금과 옥조 같은 가르침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자신도 살피고 다른 사람도 잘 살펴서 비판을 하든지 조언을 주든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입이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죠. 조금 아는 것도 얘기를 하고 조금만 뭐 문제가 나면 다 입으로 이 말 저 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성이 악한지라 좋게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잘된 것, 자기보다 나은 것 결코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도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본성 자체가 우리는 참 부정적이고 악한지라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쪽으로 참 잘 발달하고 진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비판을 굉장히 주의하여 하지 말든지 굉장히 조심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세상에 가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이 본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따를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많은 사람이 좋아해서 따를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진행하는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없는 그 길이 생명길이다, 영생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문을 통과해 그 길로 가야만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곧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broad, 넓고 문, 게이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narrow, 좁고 게이트 문은 작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Only a few, 오직 몇 사람만 그것을 find it, 발견한다. 예, 몇 사람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몇 사람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 작은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문.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 뭐 머리를 넣든지 발을 넣든지, 예? 몸을 옆으로 해가지고 구겨 넣든지 할 겁니다. 예. 작은 문이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바꾸고 그 상태 그대로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작은 문이라면은요, 어떻게든 그 문에 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해야 합니다. 뭐
들고 있거나 뭐 걸치고 있는 거 있다면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몸만 아무튼 간신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길이 협착해요. 좁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 조심조심 가야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안 보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좁은 길이면은요,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길이 좁기 때문에 내가 이 발이 자유롭지가 않는 겁니다. 시선을 오직 길에다 집중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가야지요. 그냥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냥 여기 마음 뺏기고 저기 마음 뺏기고 하면서 머리하고 발이 따로 놀면 다친다라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생각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낑낑대고 고생스럽고 힘든 데다가 들어가서 가는 길도요. 딴 건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조심조심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적지요. 그 왜 간대, 그 길을? 그 고생하려고 그 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 그렇게 고생해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당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문인데 문이 넓어요. 커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내가 머리부터 집어넣어야 됩니까? 발부터 집어넣어야 합니까? 몸을 옆으로 해야 됩니까? 막 끙끙대고 갖고 있던 거 버리고 걸치고 있던 거 버려야 됩니까? 그런 것 저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그렇지요? 자,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길도요. 넓어요. 큽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렇지요. 머리하고 발이 따로 놀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길이 넓은데 뭔 걱정입니까? 내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한들 걷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비틀비틀 걸어도 괜찮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괜찮지요. 볼 것 다 보고 갈 때 다 가고 가도 넓으니까 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어떨까요? 편하지요. 예? 힘들 게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버릴 게 없잖아요. 어디 아플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다 가는 겁니다. 어차피 길을 간다면 이 길로 가야지. 왜 개고생하는 길을 가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분의 자녀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의 삶이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치실 때요. 이 가르침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을 따라가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가르침은요. 문도 크고 길도 넓어 찾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5장 1절 그 내용을 함께 묵상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까요? 자, 4장 말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요, 5장 1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이 시작된 거예요. 주목했던 부분이 무엇이죠? 그래요. 예수께서 몰려드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분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병 고침 받든지 문제 해결 받든지 어떠한 이유를 가득 안고 쫓아온 여기저기서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나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쓰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까? 무리입니까? 예? 병에 걸려서 고통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해결받으려고 그 문제에 천착해서 예수님께 응답받기 위해 쫓아온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왔을지라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가르침을 듣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품고 살아가시는 그 방식 그대로를 똑같이 배우고 익혀서 살고자 하는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극히 경외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서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 갈 수 있게 됐고 영생 얻게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신다냐? 무슨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실까? 세상을 바라보실까? 삶을 진행하실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가치가 뭔가? 가치가 뭔가? 우리가 어떤 학자를 알려면,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교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아요. 그렇죠. 이 교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 이런 입장이야. 다른 사람은 이 입장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 나는 이게 맞아. 난 이걸 따를 거야. 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어느 분야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셨다라고 하면은요, 그걸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겁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가르침이에요. 천국.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르침이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시메온의 긍정화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예? 마음의 간음이 육체적 간음하고 똑같다. 어떻게 살아요? 형제에게 노예도 안 되고 라가라 해도 안 되고 미련한 놈이라면 더더욱 안 되는, 예,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힘들지요.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등등의 이 모든 가르침들은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가르침 쫓지 말고 그 넓은 문, 큰 문, 넓은 길, 많은 사람 가는, 대부분이 가는, 거의 모두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너희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게 있지요. 믿음이 정말 이런 거야?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나 예수 믿는 거 쉬운데. 믿기만 하면 되잖아. 믿기만 하면 되잖아. 교회만 가면 되잖아. 뭐 일주일에 한번 좀 힘들긴 해도 가면 되지 뭐. 어? 내가 남자인데 남아일은 중천금인데 내 그거 못해? 하지. 내가 교회 갈게. 예? 내가 올해부터는 교회 나간다 이 말이야. 뭐 어렵냐 이거예요. 사실은 좀 힘들긴 해도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 많고 또 갑자기 뭔 일이 터져도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생명처럼 여겨줄게. 그 어떤 것도 내가 양보 안 하고 그 시간에 있을게. 힘들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라는 게 뭐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듭니까? 뭐 몇십만 명 다니는 교회도 있고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몇십 명도 많이지 않아요? 찾는 이가 적은 게 아니라 많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예, 여러분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생명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믿는 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가 예수 믿는 건데 이게 뭐 어렵다고 그럴까? 교회만 가면 되고 그냥 잘 듣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헌금하라고 하면 하고 아유 세상 쉬워. 간단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행위에만 지금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세요. 그 몇 가지 행위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일 성수를 논합니까? 헌금한 거 논합니까? 예? 찬양하고 예배드린 걸 논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중심, 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품고 있는 그거를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메온의 긍정하바. 마음이 가난해야 돼.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멸망할 죄인이라는 그 인식. 정말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 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 예. 통곡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대요. 자기 죄에 대한 그 슬퍼하는 마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치들이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영혼 깊은 바닥에서부터 가득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대요. 예. 그런 의식이라 하니 여러분, 예. 내 마음으로 눈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게 큰일 날 죄, 예. 지옥 갈 죄로 여기고
벌벌벌벌하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를 싸워요? 누구와 싸워요?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해요? 누구에 대해서 엉뚱한 마음을 먹어요? 돈을 사랑해서 돈 쌓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그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산상수훈에 따르면 여러분 그거는 지금 넓은 문에 큰 문 넓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자기를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데,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는데 지금 자기 생각하는 것 그대로 바깥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품고 말하고 행하는데 그게 무슨 생명길입니까? 이 작은 문에 들어가려면은 끙끙대야 되고 버려야 되고 던져야 되고 몸이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데 여기저기 둘러봐요. 땀만 먹고 있어요. 머리하고 발이 따로 놀아요. 불가능한데 내가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다. 고통스럽지가 않다. 여기 봐도 되고 저기 봐도 되고 이 말해도 되고 저 말해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는데 이러면 그게 생명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과연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짜맞추기 해가지고 부담이 되고 힘든 것, 불편한 것들은 딱 다 잘라버리고 긁어내버리고 연마해가지고 닳게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가르침을 혹시나 듣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망할 것입니다. 그건 망할 것이에요. 이 망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떨지라도 행동만 잘하면 돼. 행동만. 있을 때 있고 행동만 남에게 손가락질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이미 확 뒤집어져서 바꿔야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대요. 월등해야 한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surpas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육신의 자아를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다 버려야 한답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자기는 부인하되 성령에 즐거이 순종하여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없고 전혀 사람이 바뀌지 않은 채 속에서 뿜어내는 생각들 그대로 가진 채 교회만 다니면 되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만 하면 되는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행하는 건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뀐다. 예수 믿고도 사람이 안 바뀐다. 바뀔 생각이 없다.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멸망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하지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이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정말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지금 함께 삶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 안 되면 여러분 그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냐, 헌금이 많냐, 뭐 유명 인사가 많이 나왔냐, 많이 다니냐, 내가 막 사업이 잘 되냐, 내 돈을 많이 버냐, 건강하냐, 아이들이 취업이 잘 되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여러분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가 열매인 겁니다. 예수가 열매예요. 예수가. 이 엉뚱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길에 그 열매들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많이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예수 믿으면 건강하대, 예수 믿으면 취업도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적당히 해줘야, 선물로 줘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머리는 쪼리 가고 발은 이리 가고 머리와 발이 따로 놀아도 괜찮아요. 길이 넓으니까요. 많이 가니까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산상수훈 그 시작부터 오늘 읽었던 이 구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필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적어가면서 해보세요.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필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 예수 믿는데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편하기만 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멸망길인지 생명길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살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깊어지시고 하늘의 상이 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은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혀 바뀐 것 없이 세상 그대로 품고 세상 좁기에 분주하지는 않은지, 멸망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깊이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바꾸고 고치고 변개시켜서 내 편한 방식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살핌으로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서 올곧게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신부로 증인으로 충성하는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